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예, 지금 방금 봉독한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 후반부에 있는 기도 내용이죠. 우리 앞에 전반부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 세 가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먼저 나오죠. 먼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가장 중요시하고 우선순위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후반부 오늘 방금 읽은 공동체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오죠. 이 세 가지 내용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이 세 가지 기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일용할 양식은요, 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죄와 시험에 대한 것은 우리 영혼이 거룩함을 이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몸이 하나님께 온전히 가도록 하는 이 기도는요, 정말 올바른 공동체에서 매우 중요한 기도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영혼, 몸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 그랬죠? 미래적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5번 나오지만 원문에 보면 8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기도에 있어서 공동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공동체를 위한 세 가지 기도. 첫 번째는 간단히 말하면 공동체에 먹을 양식. 그 다음에 공동체의 죄에 대한 거. 그리고 공동체의 시험에 대한. 이 기도는요, 평소에도 지금도 중요하지만 이제 특별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마지막 환란기 아닙니까? 그때는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기 위해서 정말 필수적인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공동체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루분의 양식과 죄와 유혹을 이겨내도록 함께 기도하는 것은요,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하루분의 먹을 양식은 개인을 통해서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죄의 용서라든지 시험을 이기는 것도요,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가기 원하는 사람은 현재적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깨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점점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현재의 공동체를 떠난 미래의 공동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공동체도 바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미래적 하나님 나라는요, 개인적인 어떤 이기심과 욕심이 다 없어졌고 철저히 어떤 중심이요? 먼저는 하나님의 중심이고 두 번째는 공동체 중심으로 형성된 나라예요. 자, 그 나라를 지금 현재적 공동체에서 만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현재적 공동체에서 서로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앞에 접속사 하나가 생략되어 있어요. 바로 그리고라는, 그리고 또는 그래서. 그래서 원문에는 그리고
또는 그래서가 있는데, 자, 이 그리고를 넣어서 한번 직역을 해볼게요. 헬라 원문으로. 자, 그리고 또는 그래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며, 시험보다는 유혹이라고 더 해석을 해야 더 가까운 겁니다. 원문에.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그리고가 뭡니까? 다만이 아니고 그러나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옵소서. 그러니까 악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며, 그러나 어때요?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예. 그래서 그래서라는 접속사는요, 앞에 있는 문장과 연결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 앞에 있는 문장과 연결해 보면, 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며, 그러나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진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죠? 유혹에, 즉 시험이죠. 시험에 빠지는 것은요, 먼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인자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격려하는 삶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유혹에 빠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악한 자가 공동체 가운데 개입해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며, 그러나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서양 속담에 쓰레기를 치우면 파리가 오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악한 자, 이 사탄은요, 성결한 사람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 모임에는 오기를 꺼려요 해요. 올 수가 없죠. 사람이 타락해져서 용서하는 마음을 갖지 못할 때, 즉 강팍한 마음을 가질 때 사탄은 반드시 그 사람을 유혹에 빠뜨리게 해서 그 영혼을 망치게 해요. 자, 우리가 세 번째 주기도문의 내용 어떻게 하라고, 무슨 뜻이 뭐라고요?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해주십시오. 자, 이런 걸 먼저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뭘 먼저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죠. 그죠? 뭐죠? 강팍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서로를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죠. 가장 큰 축복은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바로 팔복의 마음이죠. 가난하고 애통하고 또 온유하고 청결한 마음은요, 우리가 부패한 죄인임을 자각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해서 서로 용서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과 용서의 마음은 사탄이 개입할 수 있는 조금의 틈도 허락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인자와 용서하는 마음을 서로 가지십시다. 예, 하나님은요, 미래적 하나님 나라 백성을 현재적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미래적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지고 준비되어 가는 중이에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요, 반대로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가장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이 우리라는 에클레시아죠. 에클레시아는 바로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는 에크와 그 다음에 칼레오의 합성어입니다. 이 에크는 밖으로 향하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칼레오는 부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뜻으로 죄악의 세상에서 불러 모아진 성별된 자들의 모임, 즉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공동체 구성원들이 구별된 거룩함의 변화가 없으면 올바른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빛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어둠으로 나아가느냐, 이것은요 매우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교회 공동체에 유혹의 욕심이 형성되면요 악한 자가 개입합니다. 그러나 진리가 형성되어 거룩함으로 나아가면 성령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이 중요한 문제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다가올 환난을 함께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너지 효과라는 말이 있죠.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생긴 상승작용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더하기 2를 수학으로 계산을 하면 2가 되잖아요. 근데 시너지 힘의 어떤 이런 작용을 하면요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이게 바로 시너지 효과입니다. 이런 시너지 효과는요 자연 속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무에 이 뿌리가 있잖아요. 근데 나무들을 주변에 함께 심으면요 이 뿌리들이 서로 엉켜서 주위의 토양을 더욱 좋게 하고 또 서로 강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기러기들이 먼 곳을 향해 떠날 때 어때요? 함께 편대를 딱 지어서 날아가잖아요. V자형으로. 이것은 이렇게 하게 되면요 양력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안전하게 그리고 더 멀리 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처럼 이 상승의 효과가 우리 공동체에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전도서 4장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두 사람, 세 사람이 더 함께 할 때 더 큰 상을 얻는다 그러죠.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그랬어요. 혼자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큰 독이 된다는 거죠.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그리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그래서요. 그러면서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최소한 두 사람, 세 사람, 더 많으면 더 좋고. 그래서 이와 같이 함께하는 이 시너지 효과, 상승 효과가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성결과요 공동체 성결이 일치할 때 시너지 효과가 작용해서 더 밝은 빛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진리의 빛이 더 빛날 것이고 서로 교제하면서 거룩함을 더 배울 것이고 또 서로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또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서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면 자신의 쓴 뿌리를 더 잘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치유를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빛을 찾는 법, 갈망하는 방법, 성결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법을요 서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상승작용. 그러므로 개인의 성결과 공동체의 성결이 일치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옵니다. 우리 모두는요 개인의 성결과 공동체의 성결에 관해서 의무감을 갖고 서로 성결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클레시아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서로 돌아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돌아볼 의미가 있습니다. 나 홀로는요 현재와 같이 편안한 시기에도 악한 자에게 벗어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하물며 환난의 시기에는 더 힘든 거예요. 서로 비난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용서 못하면 유혹을 이기기가 어려워서 자신을 더럽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가 속한 공동체를 더럽게 하고 파괴합니다. 제가 다음 사건을 하나 소개하는데요. 성경에 나온 사건입니다. 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내용은 야곱이 말년에 12지파를 축복하는 그런 그 내용이 나와요.
근데 두 지파에 관련해서는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내려요. 자, 이걸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단짝이라. 칼만 잡으면 사나워져. 나는 그들의 모의에 끼어들 생각이 없고 그들이 모이는 자리에 섞일 마음도 없다. 자, 이 두 지파는요, 홧김에 사람을 쳐 죽이고 닥치는 대로 소를 박살내는 녀석들. 갑자기 녀석들이에요. 그리고 저주받으리다. 표현을 아주 리얼하게 했습니다. 화가 나면 모질게 굴고 골이 나면 잔인해지는 것들. 내가 그들을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흩으리라. 여러분, 왜 이런 얘기, 이렇게 저주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했는지 아세요? 진화 사건 때문에. 오, 너무 잘 알아요. 맞아요. 창세기 34장에 시므온과 레위가 자신의 동생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 보복으로 세겜 족속을 속이고 집단 살인을 저지릅니다. 할례 중에. 네, 판례 중에 막. 이때 야곱은요, 그 아들들이 행한 일에 대해 매우 분노했어요. 시므온과 레위가 저지른 죄악을 십계명에 비춰보면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죄를 저질렀죠, 그죠?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는 죄를 지었고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죄를 지은 거예요. 야곱은 인생을 마감하면서 12명의 아들들에게 각각의 축복을 하는 자리에서도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분노를 잊지 않고요, 두 아들에게 축복 대신 저주를 선언한 거예요. 이때 시므온과 레위 두 아들이 저주를 받은 이유는요, 노여움과 분노, 즉 뭡니까? 마음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폭력으로 나타냈기 때문에요. 이런 두 아들이 저지른 죄는요, 야곱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그르칠 수 있던 어마어마한 심각한 범죄예요. 두 아들이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욕심에 유혹에 이끌려 죄를 범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멸망을 당할 뻔한 심각한 사건인 겁니다. 이와 같이 공동체 안에서 한두 명의 욕망과 욕심, 정욕을 체류하지 못하고 품을 때 사탄은 그거를 놓치지 않고 유혹하는 거예요. 죄악을 저지르게 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이런 죄악은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유혹이 얼마나 빠르게 전염되는지 또 다음 사건을 하나 소개할게요. 이 사건은요,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만나에 실증이 나가지고 막 불평하는 거.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했는데 왜 고기 없느냐. 그때 그 내용입니다. 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라고 불평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칵 올라왔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생명을 걸고 중보기도 안 했으면요, 어마어마한 큰 재앙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잖아요. 그리고 메추라기를 보자마자 막 먹었어요. 그때 뭐라냐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매일같이 내려주신 만나의 실증이 나서 고기를 달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매우 진노하셔서 메추라기를 보내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을 재앙으로 심판한 거예요. 이때 모세가 생명을 걸고 중보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을 당할 수도 있는 큰 죄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큰 위협에 빠뜨려서 파괴를 했는데 그 죄의 유혹이 어떻게 시작이 된지 아세요?
4절에 보면 처음 죄의 발단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하려 하랬잖아요. 여기서 다른 인종들은요, 애굽에 살다가 출애굽을 할 때 함께 나온 그 애굽 사람들이거나 그 밖에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큰 죄를 범한 것은 먼저 다른 민족의 탐욕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다른 민족의 이 탐욕, 그 원망과 불평이잖아요.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전염된 거예요. 이 다른 인종들은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매우 피곤하고 힘이 드니까 그들의 탐욕이 원망과 불평으로 터져나온 거예요. 그 원망과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되어서 함께 울고 원망하고 불평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는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망해가는 거예요. 정욕과 탐욕이 가득한 세상적인 자들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주신 귀한 만나를 하찮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고 결국은 배반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공동체를 지배하게 되면요, 영적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공동체 구성원 중에 탐욕적인 부패한 마음이 십자가에서 다스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전체에게 전염이 되어서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거룩함을 이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공동체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에요. 영생을 결정짓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생명은 성결해요. 성결은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탐욕과 정욕적인 것을 공동체 안에서 분리하고 제거하도록 서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함께 사느냐 함께 죽느냐 이런 문제인 거예요. 얼마나 큰 과제입니까? 그래서 에베소 4장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어떤 구성원이요, 만약에 공동체에서 악독을 계속해서 버리지 않으면요, 출교를 감수해야 됩니다. 그들을 그냥 내어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 상자에 사과 하나가 썩으면요, 전체가 썩어버리는 것처럼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패와 전염은요, 굉장히 빨리 전염됩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또 약속과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래요. 그 또 한 가지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여러분, 그날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말합니다. 그 시기는요, 한편으로는 어때요? 전무후무한 대박해의 시기가 온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편안한 시기에도 공동체 중에서 어느 구성원이 욕심의 유혹에 끌려서 죄악을 범하게 되면 순식간에 죄의 오염이 돼서 그 공동체 전체를 오염이 되게 해서 그 공동체를 파괴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마지막 환난 시기에는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강조한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힘쓰자. 그렇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자주 모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짐승의 표 환란 때에 올바른 공동체는 지하로 숨을 수밖에 없어요. 매매할 수 있는 경제권이 없기 때문에 공동체와 함께 견디어 나가야 합니다. 수많은 교회는요, 짐승의 표를 무난히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박해 없이 지상의 건물에서 예배할 거예요. 그러나 적그리스도에 항거하는 참 성도들은 지하교회에 숨을 것이며 그 공동체에 함께 생명을 걸고 모여야 합니다. 현재 북한 지하교회도 그렇고요. 무슬림에 있는 교회도 또 초대교회 소수 인원이 지하로 들어간 것처럼 또 예전에 소련 KGB에 의해서 비밀리에 모였던 성도들처럼 또 중공의 공안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 때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처럼 또 중세기에 친실한 성도들도 어때 함께 산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그것처럼 마지막 교회도 그거 같을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항상 어떻다고요? 반복이 돼요. 이제 마지막 환란기회 때도요, 올바른 교회는 지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비밀리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몇 달 전에 이 팔복에 대해서 설교할 때 박해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교했죠. 기억납니까? 200년 동안 로마 황제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던 초대교회 역사. 특히 그때 이제 로마 황제의 극한 10대 박해가 있잖아. 그죠? 그 이후에 거룩한 성도들이 1000년 이상을요, 로마 교황권에 의해서 박해를 받아서 1억 명 정도 순교를 당한 중세기 역사. 특히 종교개혁 당시에 수많은 참성도들이 무참하게 고문당하고 순교를 당했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의 환란은요, 전무후무한 대박해가 올 것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잖아요. 우리도 그 환란을 반드시 통과해요. 그런데 어떤 목사들은 환란 전에 휴거를 당해서 그 환란을 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지난주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는 환란을 당하지 않는데 그 전에 휴거된대. 그리고 그때는 유대인만 당한대. 그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 자세히 다루진 않겠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 때 유튜브 영상에 지금 현재 올라와 있으니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요, 모두 이런 고난을 받았는데 우리도 당연히 그 영광스러운 고난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란 전에 휴거가 될 것이라고 바라는 것은요, 성경적으로도 옳지 않으며 마지막 진리를 수하고자 적그리스도를 항거하는 그 영광스러운 순교의 피를 한참케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악한 자들과 적그리스도에 굴복하지 않고 대응하면서 수많은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그 수많은 그 박해와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영광스러운 순교의 바톤이 이제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적그리스도를 대항해서 싸우게 될 마지막 주자예요. 여러분, 이 믿음과 박해와 순교의 대열에 나 같은 사람도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대열을 피하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히려 이 영광스러운 대열에 참여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0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고난이 뭡니까? 우리한테는 뭐예요? 마지막 환란이에요. 여러분, 영광,
우리가 받을 영광은요,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그 대열을 놓친다고요? 그 대열을 피하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요, 앞으로 다가올 환난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피하겠다는 것은요, 너무 사치스러운 겁니다. 또 어떤 목사는요, 마지막 환난을 이스라엘만 당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로마 교황권이 성경을 왜곡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짓이에요. 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는데 그때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은 끝이 났어요. 신약 이후의 사역의 중심은요, 이스라엘 국가가 아니고 교회예요.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어요. 그래서 차별 없이 하나가 된 공동체, 즉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이끄시고 완성하시는 거예요. 신약 이후의 참 이스라엘은요,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예요. 이제는 교회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시대, 선민 시대가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현재 7장을 할 차례입니다. 앞으로 9장, 10장을 강의할 때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너무 커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너무 왜곡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같은 편안한 시기에는요, 주기도문의 세 번째 기도,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구원해달라는 이 기도가 여러분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지막 환난기에는 이 기도만큼 절박한 기도가 없어요. 이 기도가 편안한 시기에는 목숨과 연결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절박한 기도가 아니지만 그러나 마지막 환난 시기에는 공동체 전체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중요하고 또 서로 신뢰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비밀 지하교회 공동체는 서로 신뢰하고 격려해주고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러한 성품이 가장 필요합니다. 초대 교회 때도요, 비밀 교회에서 모였지만 구성원 중에 배반하고 밀고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이때 밀고자들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지하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잠깐 소개해 볼게요. 2세기 때 로마 황제는요,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곳곳에 숨어있는 성도들을 색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극렬한 핍박에 의해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고요. 고대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이때 많은 성도들이 로마의 외곽 도시에 있는 카타콤의 지하 동굴 안으로 무서운 핍박을 피해서 숨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요, 햇빛도 들지 않는 어두컴컴한 땅 밑에 숨어 살면서 비밀리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이들은 공동체 안에 있는 신실하지 못한 교인들의 배교와 밀고에 의해서 종종 발각되어 고문과 처형당하기도 했습니다. 배교하고 밀고한 자들은 포상과 상금이라는 탐욕에 눈이 멀어서 그 탐욕으로 사탄은 그들을 유혹하여 공동체 전체를 파괴로 몰아간 거예요. 이와 같이 박해 시기에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부터 모두가 정욕과 탐심의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혀 깨지고 부서져서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새롭게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배교와 밀기자로 인해서 수많은 올바른 공동체가 감옥에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죽어갔습니다. 만약에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이 배교자가 되고 밀교자가 되면요, 그 교회, 지하교회는요, 완전히 붕괴되고 마는 거예요. 공동체의 모든 사람의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그때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구원해달라는 이 기도가 절실히 필요해요. 아니요, 이런 기도를 저절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밀고자들도요, 처음에는 어때요? 서로 신뢰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고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 공동체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할 때 시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는 뭐냐면요. 페이라스모스예요. 이 페이라스모스는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어요. 하나는 시험, 영어로는 트라이얼, 뭐 시련 또는 테스트, 영어 테스트죠. 박해, 핍박, 시험 이런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유혹, 템프테이션, 뭐 미혹이라고 합니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모두요. 성격이 다른 뜻을 갖고 있는데 헬라어는 한 단어예요. 페이라스모스예요. 이 첫 번째 시험의 의미는요. 시련과 테스트는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이나 박해를 말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테스트, 시험이죠.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테스트하기도 하고요. 또 성도들의 신앙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단련시키고 훈련하기도 하시는 그러한 테스트예요. 시험.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제단에 바치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대표적인 하나님의 시험, 바로 테스트, 시련입니다. 두 번째 시험의 의미는요. 유혹이죠. 유혹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죄에 참여하도록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유혹은 나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욕심을 사탄이 미끼로 삼아서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이 시험이 뭐라고요?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잖아요. 두 가지 중에 무엇으로 해석해야 하는지의 선택은 문장과 문맥을 따라 적용하면 됩니다. 그 문맥을 따라 읽고 이해하면요.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해요. 대부분 긍정적인 의미로는 시련과 테스트로 많이 적용되고 부정적 의미로 이런 내용이 나오면 유혹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좀 읽어볼게요. 어떤 시험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 중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몇 번째 의미예요? 첫 번째죠, 그죠? 네. 트라이얼, 시련, 핍박, 환난 이런 거죠. 기쁘게 여기래, 기쁘게. 이런 걸 만나면 기쁘게 여기래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아 그러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시련이에요, 시련. 같은 거야, 시련이나 시험이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은요, 테스트 시련은요, 정말 필요한 거예요. 예,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고 구비. 그렇죠. 예.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신앙을 고백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시험과 시련을 온전히 참고 이기는 자가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잖아요. 그죠? 자, 다음 말씀도 읽어볼게요. 뭔지? 같은 야고보서 1장 13절이에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시험은 몇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죠. 템프테이션. 네, 이것은 미혹이라고도 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시험은 유혹이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요. 충만해요. 너무. 이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온갖 부패한 욕심이 우리 안에서 불릴 듯 일어납니다. 자, 어떤 욕심들이 나오냐면요. 돈을 사랑하는 욕심이 나와요. 그리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 욕심이 나와요.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또 절지 않은 욕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냐고 배반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과 더하게 하는 욕심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욕망들이 우리를 미혹해 해서 죄를 낳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오늘 주기도문의 내용,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나게 합시고 다만 악에서 구합소라는 이 시험의 의미는 이 주기도문에서 어떤 내용일까요? 두 번째예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당연히 두 번째죠. 네. 유혹과 미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어때요? 비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신뢰하기가 여러분 쉽지 않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환란의 시기에는 믿기 어렵대요.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배교자가 되고 밀고자가 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요, 목숨 앞에서 쉽게 변한대요. 목숨 앞에서 예전에 가졌던 그 신뢰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얼마나 절박한 기도겠습니까? 내면이 약한 사람은요, 쉽게 무너집니다. 조그만 유혹에도 협박에도 두려움에도 여러 가지 환경에 쉽게 무너져요. 내면이 강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속사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정욕과 탐욕을 버리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오래 참고 견디는 사랑의 성품을 닮을 수 있도록 평소에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성품이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정욕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유혹으로 쉽게 무너져요. 자,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자기 욕심에 끌려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그때그때 십자가에서 차단하지 않으면, 제거하지 아니하면 곧 유혹에 빠지게 되고 그 영혼과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욕심이 가득한 자가 마지막 환란 때에 어떻게 해서 비밀 지하 공동체에 참여를 어떻게 하더라도 어찌어찌 하더라도 그 욕심 때문에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유혹은요, 나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욕망과 유혹을 이기는 것은 지금같이 편안한 시기에도 어려운데 밖의 시기는 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이것을 계속 다스리지 아니하면 분명히 배교자가 되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될 겁니다.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나왔던 부분인데요. 간략하게 또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몸과 육체는 부패한 본성 있잖아, 그죠? 그거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육신적인 것들에 대한 갈망을 하고 있어요, 그죠? 계속 추구합니다. 이 아담을 통해 들어온 죄로 세상은 오염되었고, 또 오염된 세상에서 태어났고, 또 성장하면서 자연히 죄에 오염되고, 또 이렇게 본성적으로 또 죄에 이끌리게 되잖아요. 세상은 욕심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요한 1서죠. 2장 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합쳐놓으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이 안에 세상적인 모든 욕망과 욕심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죄악들이. 우리 안에 이 부패한 죄성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저절로 우리 마음에서 자라나고 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 죄의 발단은요, 내면에서 처리되지 않는 욕망이 먼저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 욕망의 유혹을 끊어내지 못하면 그 욕망이 매우 달콤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복종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욕망이
복종하고 굴복이 되면서부터 그 다음 단계는 그 욕망이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세 단계를 얘기해서요. 처음에 욕망이 우리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욕망에 복종하고 굴복하는 단계. 그 세 번째는 통치하는 단계입니다. 이 통치하는 단계에서는요, 완전히 자신의 마음이 죄로 지배를 받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적인 욕망과 그 욕망에 복종, 굴복하게 되면 그 죄가 우리를 온전히 통치를 하게 돼요. 이 3단계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처음에 욕망, 이 욕망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 욕망이 마음에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점점 더 커지면서 그 욕망의 복종, 이 복종이 뭐냐면 그 욕망에 빠져서 굴복된 상태를 말해요. 그 다음 단계는 그 욕망이 우리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것은 완전히 자신의 마음이 죄로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느 단계에서 차단을 해야 할까요? 욕심이 잉태한 바로 욕망에서부터 차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꿈틀거리며 강하게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욕망, 로마서에는 사욕이라 사욕, 이거를 차단하지 못하면요, 죄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야고보서에 나오는 아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 그랬죠. 욕심이 또 잉태해서 어떤 뭐예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에 사망 났는데 바로 미혹, 그러니까 유혹이죠. 유혹의 단계에서부터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아까 말한 욕망에서부터 차단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욕망이 올라올 때 그 욕망의 마음을 십자가의 목을 박으십시오. 구걸하고 애통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그러면 그 욕망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타락시키는 죄의 도구가 된다고 로마서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끔찍한 말씀인데요. 자신이 타인을 죽이는 무기가, 즉 병기가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아주 점진적으로 사람들을 죄의 종으로 만들어갑니다. 처음에 욕망, 욕망의 복종이 되고 욕망의 통치가 되는 이런 세 단계를 지나면 이제 그를 무기로 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요,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무기로 쓰임을 받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봐요. 한때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역자가 어느 날 많은 이들의 영혼을 죽이는 무기로 바뀝니다. 그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다 그러잖아요. 맹인이 인도자가 돼. 맹인이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맹인이 목회자가 되는 거고 맹인이 전도사가 되는 걸 말합니다. 사탄은요, 그 사역자를 살인병기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자신도 모르고 그를 따르는 대중들도 몰라요. 이것이 바로 기가 막힌 사탄의 전술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한때 신실하고 대중의 지지를 받았던 자들을요, 유혹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특히 뭘 유혹할까요? 욕망. 돈을 사랑하는 욕망이잖아요. 그리고 또 쾌락을 사랑하는 욕망. 성적인 것으로 사탄은 끊임없이 한때 유명한 사역자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미끼로 삼아서. 도대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먼저 정욕과 욕망을 차단하지 않고 죄에게 굴복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 자신은 사탄과 같은 거짓 교리를 만나게 되고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판단력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사역자를 신뢰하고 따른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자의 입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성경의 해석을 통해서, 가치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살인병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르치는 것이 뭘까요? 인간은 원래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죄를 자백만 하면 죄가 용서를 받는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죄도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어떠한 죄를 져도 우리는 천국을 따르는 당상이다. 나는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간다. 등등. 이러한 교리를 접하게 되고 너무나 달콤하잖아요. 그리고 그 교리를 교인들에게 또 선포하는 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그 자신이 뭘로 좀 쓰임받는 거예요? 살인병기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막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강한 영성은 내면에서부터 나옵니다. 내 안에 이런 욕망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녹아서 죽어갈 때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으로 물밀듯 들어와서 우리 내면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으로 점점 바뀌고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강한 영성은 이와 같이 내면의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내면의 변화가 없으면 외부 환경에 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내면은 끊임없이 유혹에 시달립니다. 우리가 욕망의 유혹을 십자가에서 처리되기 전까지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욕망의 유혹은요, 외부의 소음보다는 내부의 소음이 문제예요. 그것은 육신의 생각인데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에 무너지는 것은 자신의 내부의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영성이 너무 약해서 그 권위가 상실이 되면 필연적으로 자기 욕심이 일어나요. 여러분, 내면이 약한 자는요, 어떤 극한 상황이 올 때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설마 내가 미교자가 될 수 있을까? 밀고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밀고자가 될지 안 될지를. 지금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뭡니까? 지금 현재 내가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지금 나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보세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이 부활해야 하는 자, 이 뭐죠? 그렇죠. 만몬의 욕심 아닙니까? 욕심, 욕망, 내 안에 끓어오른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우리 사람들을 괴롭히고 강하게 유혹합니까? 이 돈 앞에서는요, 모든 게 다 무너져요, 요즘에는요. 돈이 최고예요. 만몬이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어때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대요.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요. 얼마나 여러분 강력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는데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이거를 탐내는 자, 이 돈을 탐내는 자, 여러분 정말 이 말씀에서 여러분 배울 게 너무나 많아요. 자, 6절 이어서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무슨 마음이요? 자족하는 마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를 터득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맙시다. 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지금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싱 선수들은요, 링 위에 올라가기 전에 혹독한 훈련을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환란의 심판의 날이라는 링 위에 내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훈련되지 아니하면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과연 그 링 위에서 이길 수 있는지 자신을 늘 점검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자신만만하지만 그때가 되면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훈련되지 아니하면. 우리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결국 가룟 유다와 같이 배교자가 될 수 있고 밀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인의 사람은요, 이 땅이 아니라 먼 곳,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의 삶은요, 서럽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천국인의 영성은요, 천국에 대한 그리움이 넘칩니다.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슬프지 않아요. 천국인에게 가난은 고민이 아닙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뭡니까? 저 하늘에 있는 소망인 거예요. 이 땅은 여전히 낯선 곳이며 일시적인 체류자일 뿐입니다. 이런 자가 바로 천국인이며 죽는 날에 바로 저 천국에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서 나그네로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우리라는 이 올바른 공동체를 통해서 천국에 합당한 백성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마지막 환난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아직 올바른 공동체를 만나지 못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공동체를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올바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돌아보고 격려하는 은혜가 있길 바라며 공동체에서 일용한 양식과 죄와 시험을 위해서 서로 함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